네, 안녕하세요. 김홍기 목사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는 귀한 곳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물질, 복된 물질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은혜도 감사한데 이렇게 주 앞에 소득으로 물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비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24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28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좀 건강이 이렇게 좀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유튜브 채널을 이제 한번 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많이 경험하지만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참 힘들고 마음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운 코로나 시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있고 찬양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큽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체험을 정말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이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귀한 인생, 귀한 시간, 귀한 말씀,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의 날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사오니 그 조상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잘 적용을 시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온 주의 종들을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이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정말로 주님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는 종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정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강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은 좀 몇 가지 드리면 이제 9월이 이제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가을입니다. 올 한해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상반기 또 이 여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 모국 방문이 어려운 중이지만 꼭 가셔야 될 분들이 있으셔서 모국 방문하실 우리 간사님 또 반주자님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도왔는가에 관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게는 누구를 만나는 것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함께 했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 어떤 자녀가 나의 자녀인지, 내 친구들은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고 그래서 이사도 하시고 좋은 학교도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생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길이 때론 위험하고 힘겨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해하고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 고마워하고 잊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교회에 유익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일이 고린도 전서 16장에 와서 정말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가 주는 권면의 말씀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시대에 사역했던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꾼으로서 살 수 있는지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좀 체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첫째는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13절 또 14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새 남자답게라는 말이 참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강건하라, 이런 말씀을 좀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답게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남자다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남자 좀 우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좀 보여질 수가 있죠. 우리말로는 남자답게라고 되어 있지만 그 원어를 보면 안드리조라는 그 헬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동사인데 이 안드리조가 어디서 온 말이냐면 안드로포스라는 곳에서 온 말입니다. 파생된 말입니다.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남자란 뜻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남성이 우월한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표현상 남자다워라 하였을 뿐이지 뭐 그랬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지 남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 여자 모두의 표현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사람다워져라, 사람이 되어라, 이런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셨지 우리의 직분을 창조하신 것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직분이 여러 가지로 나눠졌죠. 사람들이 원해서 또 하나님이 또 허락을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대통령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장로를 만들거나 선생을 만들지 않았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정치인도 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고 좋은 목회자, 장로, 선생님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남자답게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한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자녀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해 놓으신 그 모습으로 회복될 때에 그 뒤에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면 좋은 교육자, 좋은 목회자 만들어질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사회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싸웁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심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게 무엇이냐?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던 참 보기 좋았던 그 사람,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양육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급을 베풀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일꾼들은, 주님께서 인도하신 사람들은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개념을 잘 알고 있는 신앙인들은 투표를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 그냥 정확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지략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사람다운 사람,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래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그 좋은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되고 우리를 인도해야만이 그래야 좋은 세상,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런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학연도 떠나고 지연도 떠나고 모든 것을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좋은 사람 되면 좋은 사회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강건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강건하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한 몸 가져라.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법을 좀 알아야 이 단어를 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이 단어는 수동태라는 그런 문법을 썼고 명령형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태 명령형이라 이건 무엇이냐면 그래서 수동태 명령형으로 이 단어를 해석하면 이렇게 좀 풀어 드릴 수 있습니다. 강하게 되어져라. 강하게 되어져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동태니까 나 스스로는 안 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이 강건하라 이 말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가져와야 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는 강해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강하게 해줘야만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해지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도 해야 되겠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늘 동행하고 늘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이런 의미로 설명이 됩니다. 이게 좋은 설명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이 약하지 않습니까? 한 장 따로 있을 때. 그런데 이 종이가 벽에 붙어 있거나 나무에 붙어 있거나 그렇다면 이 종이는 종이가 아닙니다. 벽 뒤에 강하게 붙어 있는 벽이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세멘트가 있습니다. 종이 뒤에 붙어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두께가 쉽게 부러지거나 쉽게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벽이 부서지거나 나무가 부러지지 않는 한 이 종이는 종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강건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이 깨지기 전에 내가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강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런 의미인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여러분 다윗이 무엇으로 싸웠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승리한 것은 다윗이 양치기 하면서 물매를 잘 던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승리했다. 여러분 이 해석만큼 가장 어리석은 해석은 없는 겁니다. 물매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매로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국에서 사는데 얼마나 눈물겹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이 코로나 시절도 우리는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여러분 또한 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있는데 성도를 잘 좀 섬겨라 이런 말을 15절 16절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바나의 집에 아가야의 첫 열매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야에서 첫 열매라는 얘기죠. 아가야 지역에서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다. 당시 마게도냐는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이었고, 그리고 그 밑에 아가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로마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런 큰 행정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도시, 그 수도죠. 그 수도가 아가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지역이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를 선교하면서 고린도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은 첫 열매가 스데바나였습니다. 그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자라고 바울이 소개합니다. 그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해야 될까? 내가 성도를 섬겨야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은 겁니다. 여러분, 성도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부연으로 설명하는데 이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가야에 있는 스데바나가 나 성도 섬기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를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섬기겠는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 스데바나를 기록한 이유가 성도를 잘 섬겼겠죠. 성도 섬기는 것을 어떻게 섬겼는가? 함께 일하는 겁니다.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는 일을 어떻게 했는가? 함께 했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고 함께 일하고 함께 거들고 그랬던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은혜였던 것이고 굉장히 보기 좋았던 겁니다. 여러분, 성도 섬기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뭘 갖다 줘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스데바나가 우리에게 본을 보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걷고, 함께 거들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성도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성숙해지는 사람들은 함께 할 줄 압니다. 함께 도울 줄 알고 함께 하면서 내가 뭘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도 도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가 작은 것 같지만 바울은 굉장히 크게 본 것이죠. 그게 바로 주의 일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신앙생활하는 아주 중요한 밑바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를 잘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를 잘 섬기는 믿음의 종들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17절에 또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말씀을 좀 계속 읽어드리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나 무엇으로 채웠는지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겠죠. 무엇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웠는지는 사실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 사람은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잘 안 했으니까 이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자꾸 채워지는 겁니다. 남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은 굉장한 것일 수도 있고 굉장히 심플한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이 뭐죠? 여러분들, 우리가 좀 귀찮아하고 하기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좀 더럽고 귀찮고 좀 약간 신경이 쓰여지고 그런 것들이지 대단한 것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누가 좀 대신 해줬으면 또 눈치껏 좀 알아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사실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그런 걸 했던 것이죠. 누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알고 본인들이 자원해서 알아서 한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또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헬란 말로 꼭 좀 말씀을 드리면 푸뉴마 그러죠. 헬란 말이 아니어도 마음이라고 하는 것, 생각 이런 것들 시원하다는 말은 막힌 그 무언가를 좀 뚫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물이 잘 내려가지 않고 막 오버플로 되고 막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뻥 뚫리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막혀 있었던 겁니다. 마음이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준 사람입니다. 시원하게 해준 겁니다. 이건 좀 영적인 부분이죠.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때때로 지치고 피곤하고 곤고할 때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하는 말 한마디가 바울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막혀 있을 때, 답답할 때 확 뚫린 겁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얼마나 개운한지, 얼마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되는데 무엇이냐? 사실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뭔가 부족한 것을 꼭 알아야 해서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도 그냥 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정말 등 두들겨 주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버리거나 낭망시키거나 실망시키거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면서 격려해 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시원하고 용기가 생길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성도들이 좀 답답해할 때 여러분들이 시원한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정말 머리가 개운하고 당당해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곳에 쓰임받아서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의 자녀답게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안하라 서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르시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20절에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골라 브리스가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죠. 굉장히 많이 유명한 분들이죠. 우리들에게는. 이들은 고린도에서부터 텐트를 짜면서 선교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나의 생존을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의 시작이 다른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겁니다. 그러니 일이 비범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꼼꼼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려니 내가 할 수 없지 하지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가짐이 그들의 직업을 일을 더욱더 잘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때 우리의 일은 정말 그냥 아무런 직업이 아니라 성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직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아주 선한 목적, 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또 무엇이냐면 20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 문안은 뭐 인사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좀 말씀 뉘앙스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냐? 성경대로 살아야겠기 때문에 교회 오면 다 입맞추면서 이렇게 하라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건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겠죠. 당시에는 노예가 있던 사회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한 100여 년 전? 100여 년도 아닙니다. 한 7, 80년 전만 해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링컨 대통령이 유명해진 게 그 노예 때문에, 노예 해방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1세기 전만 해도 이 지구상에 노예 제도가 아주 합법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당시는 그럼 더하겠죠. 당시에는 노예가 있던 사회였는데 성전에 가면 귀족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입맞추면서 인사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부류가 있으니까. 당시의 인사법에 친근한 사람과 하는 인사 형식이 이제 입맞추면서 인사하고 문안하고 친근감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귀족들은 예배당에 들어오는 노예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것이죠. 사람 취급을 안 한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지만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은 되지만 노예는 노예이고 나는 저수들과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좀 아이러니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20절에 강하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노예든 아니든 똑같은 지체니 똑같은 형식으로 인사하라는 겁니다. 사람 구별하고 차별하는 거 그거 아주 안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이 말이 어떤 말이죠?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과 이제는 악수도 하고 뭐 허그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 나하고 수준이 좀 비슷한 사람들만 따로 구분하거나 구별하는 것. 그게 옛날하고 뭐가 다릅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한 아버지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악수하고 좀 마음이 좀 답답하고 잘 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로 위해주고 존경해주고 경청해주고 서로 악수하면서 문안해주고 아이들은 잘 지내는지 애들은 대학 갔는데 별거 없는지 시험 봤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냐고 서로 문안할 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코이노니아입니까?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인사만 잘해도 문안만 잘해도 서로 악수만 정말 정성껏 잘해도 더 좋은 신앙생활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쁜 세상에 살면서 주일날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고 서로 좀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이 정도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정말 정성껏 하더라도 얼마나 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죠? 어떻게 하면 열심히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첫째는 남자답게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다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를 정말 섬기시기 바랍니다. 스데바나처럼 성도를 섬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겁니다. 어렵든 슬프든 함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을 한번 채우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서로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삶을 이 고린도 전서가 끝나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삶을 열심히 살 때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남자답게 사람답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서로 섬기면서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무난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극진하게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자세를 갖고 주님 오는 그날까지 십자가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267장을 찬양 들으시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이제 남자답게 강건하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함께하는 마음을 갖기 위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서로 무난하면서 사랑하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사랑의 동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